2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은사, 이것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 은사 사역으로 전환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시스템 하면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당회가 구성되고 또 평신도들 중에 집사들을 중심으로 재직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하고 또 구역과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을 그 아래에 두지요. 근데 사실은 예전엔 주일학교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교회 학교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대개 교회 학교는 부교육자들, 특히 수석 부목사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부교육자들을 부서마다 배치를 하지요. 그래서 영합으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해봐야 구역 관리 정도지요. 물론 요즘에는 좀 교회가 많이 성숙해져서 제자 훈련을 하는 학교는 또 제자 학교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기관일까? 저는 바울에 따르면은 은사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은사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배출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재직회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또 주일학교, 교회학교까지 성가대도 좋고 이 모든 교회 내에 있는 기관이나 부서들의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배치할 때 그들의 은사를 중심으로 일꾼들을 세울 때 효과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사역으로 기존 목회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문서 사역, 네이버 밴드이죠. 21세기 성경언어 연구원 하면은 여러분이 무료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말씀 강해, 특강, 그 외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은사사역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을 요약한 도표를 하나 실었어요.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사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학교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월부터 6월까지 봄학기랄까 전반기, 나머지 7월부터 연말까지는 후반기 은사학교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주 과정을 거쳐요. 이건 가능하면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이 교육학을 전공한 그럼 기독교 교육이라든가 이 부교육자를 세울 수 있겠죠. 교육 목사님 아니면은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 은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잘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은사에 대한 그 바울이 말하는 은사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가르치는 게 더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카리스마 스쿨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룰 과목이 교과 과정이 5주니까 첫째 주는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가? 각각 은사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 예배소 4장에 나오지요.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이래서 그런 어떤 목적이 각각 달라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 주간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주는 이 성경 기록 순서상으로 성령의 은사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9가지죠. 세 번째 주는 일반 은사라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 9가지예요. 여기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와 고린도 전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9가지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는 직분은사, 예배서 4장에 나오는 5가지인데, 현존하는 직분은사는 3가지지요. 이걸 다루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 몸은 뭐예요? 지체들을 말하죠. 교회. 성도, 멤버를 말하죠. 교인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머리와 몸의 상호 소통하는, 연락하는 관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뭐 한 주에 한 번씩이니까 1주부터 5주까지 뭐 목요일 날 개설을 하든가 오후 시간에 말이에요. 한 주간 중에 좋은 주간을 교회 스케줄에 따라 고정을 해서 5주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직접 교재를 집필하셔야겠죠. 1주, 2주, 3주, 4주, 5주 한 주 강의하는, 그러니까 보통 목요일 한다 치면은 목요일 날 오후에 모이면은 다과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면서 그 교회 학교를 교회에 어떤 한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여는 것입니다. 뒤에 프랑크 카드도 설치하시고 뭐 교회 밖에도 또 교회 안에도 곳곳에 이러한 포스터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스쿨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에 만약에 오후 시간을 갖는다 하면은 한 2시간 넉넉히 잡고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강생 모집하는 포스터 붙여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띄워서 홈페이지라든가 주보에 미리미리 한 2달 전부터 홍보를 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1월 달에 교회 학교에 이제 그 개편이 들어가니까 은사학교도 연말부터 광고를 하며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1월 둘째 주, 뭐 빠르면 그냥 첫째 주 목요일이라든가 바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5주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은사 체크를 해야겠죠. 은사 체크. 그러니까 은사학교를 마치면 말이에요.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졸업장도 좀 주세요. 은사학교 수료증도 좀 주시면서 그 중에 또 대표자도 뽑고 뭐 이렇게 5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를 세워서 출석부도 좀 만드시고, 수료하고 나면은 그 과정 수료증도 주시고, 뭐 상패도 좀 해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한 사람에게 좀 섬기는 수상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이 딱 끝나면은 졸업식과 함께, 수료식과 함께 2주간 동안 카리스마 체킹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사 체크예요. 은사는 바울이 얘기하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23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선지자와 사도는 제하면은 현존하는 은사는 21가지예요. 이 21가지를 각 은사마다 7개의 문항, 질문을 만들어요. 질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표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현재 직업은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7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21가지니까 각 문항에 7 질문이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21가지 은사에 각 은사마다 7가지 질문이 들어가니까 147 문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은사 체크표를, 점검표를 목사님이 마련하셔서 그것을 졸업식과 함께 그 다음 주에 체크해서 가져오도록 또 목요일 날 정해진 그 시간에 한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또 가이드를 하면서 그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모여요.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같이 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발견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이제 이런 은사를 갖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는. 사실 은사는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을 못하니까 그냥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 점검표를 미리 목사님이 마련하셔서 2주 동안 이것을 체크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주째 되는 날 은사학교 개강을 한 다음에 8주째 되는 날 카리스마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이라는 것은 근무 배치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에 직분자든 직분을 받지 않았든 여기에는 뭐 구역학교도 있겠고 구역장 또 뭐 교회학교, 주일학교, 이제 영아로부터 대학부, 청년부까지 쭉 장년부 뭐 이게 교회학교, 그리고 여러 각 기관들이 있지 않아요? 재직교회 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관에 배치하는 거예요. 포스팅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포스팅. 이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실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필드 사역에 직접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뭐 유명한 기업 사업하는 그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SK라든가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인사과에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입사할 때부터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그럴 때 그 기업도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도 이 주먹구구 시대는 끝이 났어요. 이제 그만 주먹구구 하시고, 이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서 각 부서나 기관에 포스팅 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죠. 이건 말씀드렸지만, 3가지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달란트, 소질, 은사. 이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달란트는, 이거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셔서 사도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당신은 멀리 떠나는 주인으로 표현을 하고 3 정도를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만기잖아요. 이 달란트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테레비 탤런트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오용된 거예요. 차라리 테레비 탤런트는 소질이에요. 소질.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큰 틀의 의미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12 사도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회원들을 아마 달란트로 말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장들이라든가, 또 부서장이라든가, 뭐 부목장도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자, 그 다음에 소질이 있습니다. 소질은 사람이 응리하고 태어나면은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뭐 적어도
환경적으로 이제 자라는 가운데에 그 소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잘 발견해서 대학 갈 때에 애가 평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대학과를 정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시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이 소질, 이거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성막을 제조할 때에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그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하면 실을 짜고 이렇게 직무를 관리하는 이런 소질 직업인이거든요. 그들을 불러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요?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이럴 때 그들의 직업은 소질에 속하고 지혜나 성령을 부어준 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성령의 은사겠지요. 이게 구약적인 원초적인 뿌리예요. 자, 이렇게 소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지체들 지금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도 충분히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생시에 받고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질, 자질, 그 다음에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중생한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기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라이센스, 면허장이에요. 요즘은 주먹국으로 하니까 대충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섬김을 강조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주시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하나의 파트예요. 그리고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이 또한 파트죠. 그리고 예언과 영분별, 방언 통역이 또 파트예요. 이렇게 9가지를 성령께서 주신데 언제? 그가 중생한 이후에 성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일반 은사다.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하는 것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베푸는 것. 이건 로마서 12장에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2가지가 더 첨가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 돕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가 나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는 앞장서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1번 타자가 돼요. 항상 앞에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때 원문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은 스푸대가 있어야 된다. 스푸대. 스푸대가 뭐예요? 여기 영어 스피드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스피드 있게 일을 처리하는 맨 앞장서서.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스푸대, 스피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스림은 원문이 달라요. 이거는 디렉터를 말해요. 디렉터. 행정적이나 이러한 모든 재반사항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 거지요.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조타하고 그래서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디렉터 그걸 다스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렇게 9가지 일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분 은사.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점점 쇠락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사역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아데미를 섬기는 세속도시 에베소에서는 참 이게 오래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단들이 침범하고 세속화되어지니까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2년 동안 새빵살이하며 집행유예로 있었던 가택연금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 예배소설을 쓰시잖아요. 그 예배소의 큰 기둥은 교회에 관한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은 5가지 직분 은사를 말씀하세요. 예배소 4장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종료됐잖아요.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 이 세 직분이 있어요. 요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의 선물이에요. 목사와 교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은사 점검표를 만들 때에 21가지 항목 중에 7질문을 던져서 어디에 적합할까를 스스로 체크하고 은사학교장이 또는 함께 사역하는 이 부교육자들이 잘 체크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 발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은사 배치를 하는 거죠. 1월 달에 은사학교를 개강했으면 3월 초쯤에 8주 되는 날 이를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각 기관 장로님들까지도 좋겠죠. 이래서 대개는 이제 교육자들이 할 일이죠. 은사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은사학교에 와서 훈련받은 그들에게 은사를 체크해주고 그리고 그 기관과 부서에 맞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남은 셋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있잖아요. 은사 배치가 다 끝나면은 1월 달에 은사학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남은 3달이 있어요. 3월, 4월, 5월, 6월. 제 생각에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한번 미팅을 가지면 좋겠어요. 상담 미팅을 한번 갖고 그 다음에 달에는 보고를 또 받는 거예요. 그동안 은사 배치를 받아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각 은사, 동료 은사,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월 목요일 날,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이제는 발표를 갖는 거예요. 발표를 가져서 그 좋은 선례들, 은사 배치되어서 사역한 좋은 선례들을 발표하게 하고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보충하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러면은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역 상담도 해주고 보고도 받고 동족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역도 발표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보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쭉 기관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평생 섬기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또 따로 여름 수련회라든가 특별히 은사 수련회라든가 이걸 또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 은사 부흥회를 갖는 것도 좋겠지요. 자, 이래서 전반기 학기와 후반기 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좀 맺어보려고 해요. 은사 학교를 가장 잘 운영하는 데가 어딜까? 미국 LA에 있는 새들백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개척할 초기 때부터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은사 작성표를 만들었어요. SHAP, 쉐이프. 이렇게 쉐이프에 간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쉐이프. 메이킹,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쉐이프의 앞 머리 숫자를 짜서 그들은 5가지 은사 작성표를 간략하게. 저는 아까 21가지의 7항목을 통해서 은사 체크를 하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이 5개 정도로 간략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명저 있죠? 뭐지요?
이끌리는 목적에 이끌리는 교회란가, 드리븐 처치, 펄포스 뭐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23가지 은사 중에 2가지가 사라지고 이제는 21가지 은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단지 그냥 이 양반은 뭉뚱그려서 대충 그냥 쉐이프라는 도표를 가지고 은사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첫 번째, 내가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뭐 어떤 사람은 저는 가리키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돕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싶습니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 이끌리는 사역이 뭐냐? 성가대냐, 주일학교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이 가진 소질이 뭐냐? 이건 현재 직업과 관련해서 묻는 거죠. 재능, 재질, 소질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사람의 특성을 묻는 거예요. 내향적인 성격이냐, 외향적인 성격이냐, 협동심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혼자 일하는 걸 좋으냐, 이렇게 개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신앙 수준을 체크해요.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신자인지, 아니면 성숙해가는 신자인지, 성숙이 다 된 신자인지, 푹 익은 신자인지, 신앙 수준을 체크해요. 이렇게 쉐이프라는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서 여기 한 3-4가지 질문을 해가지고 은사를 점검하고 발견시켜서 이제는 배치하는 거죠. 이 교회는 재정 3분의 1이랄까 그 엄청난 교회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재정 3분의 1을 어디에 쓰신지 아세요?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르완다의 에이즈 퇴치 사업에 다 투자해버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리거렌 목사님이 개인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들의 스태프와 함께 이 나라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르완다 대통령이 뭐 국빈 모시듯이 타국의 대통령 모시듯이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이는 국가적 사업이에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은사 사역에서 나온다고 봐요. 자, 우리도 이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 바디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은사사역을 통해 확장하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쉬도 때도 없이 열심히 일개미처럼 섬기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은사학교를 오픈하고 또 은사를 체크해서 은사를 발견시키고 또 기관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 그리고 남은 4달 동안 어떻게 피드백할까 해서 한 학기를 마치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 또 배출하고 쭉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교회 체질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신약 성경에 카리스마가 17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꼭 한 번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뭉뚱그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각각 은사는 뭔지 말씀 안 해요. 이거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일반 은사, 로마서 12장, 직분 은사, 에베소 4장에 보면은 23가지 중에 21가지가 현재 현존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발견시켜서 개발을 하면서 임프루먼트, 은사를 증진시키면서 그 기관과 부서에 배치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하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은사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활성화 또 부흥, 배가 또 안전하게 되어서 교회가 새롭게 체질화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것으로 2월 특집 5주 동안의 은사에 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4월 첫 주 부활주일을 타켓으로 제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Who is Jesus?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특집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